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의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갈망하지요. 그런데 그 행복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은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풍성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하여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통해서도 행복을 추구하는 저마다의 행복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행복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행복의 주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결부시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면 하나님 하면 사랑, 예수님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라고는 많이 결부해 봤지만 예수님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성립시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행복의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채우셨고 온 우주 공간을 아름다운 별과 은하계로 빼곡히 질서정연하게 배치해 두셨지요. 이 질서 어느 것 하나가 어그러진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움이 깨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게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복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에게 천국의 삶, 행복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나요? 하늘의 왕자가 아닌 가난한 땅, 소외받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왜 가난한 삶의 터전에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같은 처지,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해 하심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도 가난한 땅 나사렛에, 비천한 땅 나사렛에 인간의 몸, 한계적이고 단편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가난한 가정,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복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의 비결이다. 자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늘 고백하기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읽는 글에는, 그 단어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전체의 삶을 보면 바울이야말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자족한 삶의 비결을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 보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나는 넉넉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요,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싼 땅, 가장 아끼는 땅을 문전옥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문전옥답이 어디에 있는 논밭입니까? 집 앞에요? 문전이니까 집 앞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수지 앞에, 저수지, 댐 아래, 댐의 풍부한 물을 가장 먼저 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은요, 물 걱정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댐 문을 열면 바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전옥답을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제일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쩌면 문전옥답과 같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늘 문을만 열면 은혜가 늘 쏟아지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데, 때를 따라 그 문을 여시고 흘려보내주시면 가장 먼저 그 은혜를 받는 문전옥답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믿으시면 아멘, 공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하고 공궁하고 가난한 뜻이라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그런 사역이었어요. 사실 바울의 생애를 둘로 구분하면 첫째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예요. 사도행전 7, 8, 9장이죠.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전과 후로 나누게 된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혈통이 있어요. 그는 사업가예요. 그는 유능한 청년이에요. 열정적인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엘리트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그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의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육체는요, 매맞기 일수였고 주림 배 고품이 일수였고 배척당하기 일수였고 감옥에 갇히기 일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을 동경하기보다 과거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만난 이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행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록 말이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떠한 처지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배웠노라,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행동이나 경험을 통하여서 익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접 자기가 경험하며 배운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서 비천을 배웠고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 풍부를 배웠습니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손수건을 얹어놔도 병마가 떠나가는 하늘의 권세를 누렸던 것이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위에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을 귀를 기울이고 회심하는 사건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풍부를 배웠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않아요. 더 이상 그의 삶에 환경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든지 복음 안에 있었고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안에 있어서 변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라면 코로나의 환경에도 여전히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가 갇힌 곳이든 그가 잡혀서 배 안에 죄수로 압송당하던 것이든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피난민으로 있던 그곳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복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안연했고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난파되는 그 풍랑으로, 유라굴로 풍랑으로 인해서 난파되어져가는 배, 그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오히려 평안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어디에 거하였다고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서 성경을 여러분 쓰다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이후
13권인데 거기까지 보면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예요. 안에서예요. 인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거한다라고는 고백이 가장 많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배운 거예요. 직접 체득한 거예요. 그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에 처해도 부여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난에 처하고 궁핍에 처해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잘 된다고 그래서 우쭐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었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자유조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그 능력 주시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그렇게 능력을 주셨으니 거기까지,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다면 5달란트만큼, 2달란트를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2달란트만큼, 이게 자족인 겁니다. 1달란트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족했다면 그래, 나는 1달란트, 내게 주신 것이 1달란트니 이 1달란트라도 남기자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말이죠. 달랐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그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뭐 돼요 안 돼요가 아닌 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시면 내가 몸소 그리스도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몸소 배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신앙인들에게 그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배웠으니까. 그래, 나도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책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고픔과 궁핍보다 배부름과 풍부를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족함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행복은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행복은 이룰 수 없고 영구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하여 행복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비천에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가 로마에 합송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줄 알았지만 가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었고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 고통스러운 형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걸음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것도 은혜라고.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요.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도 은혜였고 핍박받는 것도 은혜임을, 가난한 것도 은혜임을 예수 안에서 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은혜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부요한 모든 것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자족하는 비결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걸었잖아요. 인생을 걸었어요. 세상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 사역만큼이나 동일하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가장 큰 선물은 은혜도 주셔서 복음의 사도로 전도자로 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더 이끌어 가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바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능력이었고 그 은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거침이 없었고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난에도 궁핍과 배고픔 속에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지요. 그 은혜는 마치 파도같이 사도 바울의 삶에 늘 밀려온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파도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파도가 어떻습니까? 바다의 파도는 늘 오고 또 밀려와요. 그래서 그 모래를 적시고 그 갓바위를 적시고 그 해산물들이 그 파도에 의해서 말뚱한 그 파도에 의해서 또 살아나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밀려와요. 밀물과 썰물이 있지만 또 반드시 밀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차고 넘치는 저수지다라고. 이따금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치닫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느덧 목회 사역 25년이 된 것 같아요. 목회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궁핍함과 비천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감히 고백해 봅니다. 전도사로 첫 부임지를 제 모교에서, 여기 광주에 있던 모교에서 첫 부임지로 갔던 것이 목포입니다. 결혼해서 우리 은결이를 낳고 부임하여 간 곳. 1년 동안 사례비 45만 원으로 세 가족이 살아야 했었죠. 그런데 그 45만 원으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11조 띄고 헌금 띄고 나면 뭐 거의 한 20만 원, 30만 원 갖고 살았겠죠. 그러나 궁핍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비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단독 목회를 1년 후에 임자도에 갔을 때 60만 원. 그러면서 서울신대를 다니게 됐어요. 학비 내랴, 그 섬에서 학교까지 오고 가는 교통비 내랴. 하나님은 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서 사례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 따뜻한 이 보살핌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물론 여기에 오는 과정까지 수많은 어려움도 또 아픔도 눈물 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참 잘 이 길은 아닌가? 라고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그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혼도 생각과 마음도 그리고 삶도 예수님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예수 안에서 반응하게 하셨습니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거야, 피할 길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늘 재밌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 누리는 기쁨이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우리들이 부족하거나 풍족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은혜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뭉전옥답이라고 했던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늘 열려 있고 우리로 충분히 적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의 환경 속에서 예수 안에 있어 예수님에게 배우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부족함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통해 고백하고 행복의 주인공이 되노라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로 다짐했다면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요.